여러분 집밥을 좋아하십니까? 집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에서 먹는 밥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젊은이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직장 생활이나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기숙사 밥이나 아니면 식당 밥을 사 먹어야 되고, 아니면 햄버거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밥이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항상 어머니께서 집에서 해주시던 집밥이 그리운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의 집밥을 먹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집밥은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리운, 어머니의 밥이 그리운 그런 집밥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해주신 집밥이 지금 다 그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는데요, 왜 그들은 갈릴리에 갔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체포해 갈까봐, 죽일까봐 두려워서 갈릴리로 도망을 갔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3번째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전에도 2번이나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도망갔냐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전 장인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어디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혹 갈릴리로 보내신다는 말씀은 아닐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곧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는 일이란 첫째 성령과 관련된 일이고, 둘째는 죄 사함과 관련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되, 제자들을 보내시되 갈릴리로 보낸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곧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일,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시면 이 땅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해야 된다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제자들의 일은 뭐냐면 바로 죄를 사해주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이제 가서 세상으로 가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직접 감당하셨지만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정말로 성령을 받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갈릴리 가서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이게 나중의 일이죠.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한 곳은.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왜 갈릴리에 와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거죠. 만나자는 거죠. 부활한 후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 것이다. 갈릴리. 너희들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이죠.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내 말을 좀 전해달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좀 만나자, 제자들. 그 약속을 좀 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것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거니와 사전에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만나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도망갔잖아요. 그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죠. 이스라엘 지도에.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거리가 약 120km입니다. 그러니까 약 75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75마일이면 여기서 뭐 LA보다는 한참 더 가죠. 아마 오하이에서 LA 정도 가는 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자들 당시엔 차가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걸어갔겠죠. 걸어가면 이 75마일을 걸어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은 3일 정도 걸린다고 계산을 했고 3일 동안 걸어가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 예수님의 뜻이었다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들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계속 회개하라는 거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더라도 왜 굳이 갈릴리입니까? 그러면 갈릴리에 굳이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꼭 걸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걸어다니면서 해야 회개입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눌린 자들,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갈릴리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이런 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복음을, 자신의 부활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고, 또 제자들도 그리로 오기를 원하셨고,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살라고,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을 이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억눌리고 못 살고 억압당하는,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눈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불쌍한 자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또한 세상에 불의한 것들,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더 누리는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더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운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회를,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다면 오늘 이 갈릴리 회동,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 회동은 분명히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만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의 복음이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눌린 자들에게 어떤 해방을,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죄와 사망으로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에서 만나고 있는데 한 번 더 만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리고 그 마지막 만남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이요? 죄사함의 복음. 그리고 그 일은, 죄사함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인데 제자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죄사함의 복음의 전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죄사함의 복음이 이 전파가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사함의 복음을 지금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땅끝까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진짜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누구입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에게 제자들이 전파해야 될 복음과 선포해야 할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지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고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최초로 부르셨던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져 가신 이유가 이제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도망간 것에 대한 회개하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다시 원래 사명이 돼. 원래 여기서 불렀을 때, 너희들을 불렀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장면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그렇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침 식사까지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밥을 든든히 잘 먹어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집밥을, 손수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을 위해서 집밥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에 이제 입학하는 자녀가 내일이면 대학으로 떠납니다. 집을 떠납니다. 부모 곁을 떠납니다. 혹은 아들이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내일 이제 떠납니다. 집과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 곁을 떠납니다. 혹은 사랑하는 딸이,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내일 결혼식 하는데 오늘 마지막 밤을 부모와 함께 집에서 보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시라면 집을 떠나는, 부모를 떠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열이면 열 다 마지막 떠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따뜻한 집밥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 담겨있는 이 집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학교 가면, 대학 가면 밥 잘 먹고 건강하게 공부 잘해라. 군대 가면 건강하게, 몸 건강하게 군 공부 잘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딸이 시집을 가면, 아들이 장가를 가면 이제 결혼생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어머니의 집밥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자식들은 항상 어머니의 집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먹는 밥, 자기들이 해먹는 밥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또 집에 찾아오면, 방학이나 휴가를 맞아서 찾아오면 또 어머니는 뭘 합니까? 또 이렇게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맛있는, 자식들 좋아하는 반찬을 해서 따뜻한 집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떠날 때는 또 바리바리 싸서 먹고 건강해라, 이렇게 음식을 싸줍니다. 이것이 바로 집밥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원래 고향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 그리고 그들은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육신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처음 부름을 받은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초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집밥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은 곧 떠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집을 곧 떠나야 되는 자식들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집밥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도 보세요.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누가 먼저 가셨다고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먼저 가셔서 제자들의 집밥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눕고만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제자들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집밥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육신을 살리는 집밥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제자들은 영혼을 살리는 집밥을 먹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영혼의 집밥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 체포되실 때, 또 죽으셨을 때, 장사 지낼 때 다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집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집밥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맛있는 영양가 높은 집밥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 갈보리 언덕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집밥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살을 찢으시면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자체가 가장 맛있는 집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가장 맛있는 집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밥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집밥을 주십니다. 이 밥을 우리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집밥을 만들어 주시는 매우 친절하고 자상하신 어머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고파할 때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혼의 집밥을 주신 분이 육신의 집밥도 주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날마다 집밥을 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사명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육신의 집밥을 지금 만들어주신 것은 결국 그들의 사명 때문이죠. 가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사함의 그 은총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죄사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단지 부흥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그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란 우리가 먹어본 우리 어머니의 집밥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 집밥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집밥 제일 맛있으니까, 최고로 맛있으니까 와서 한번 먹어봐라. 이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성도의 사명은 어부와 동시에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 21장에는 어부와 목자의 이미지가 같이 등장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목자가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한 어떤 영혼들, 우리 성도들,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의 사명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초신자가 오거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먹여줘야 돼요. 집밥을 줘야 돼요. 잘 먹여줘야 돼요. 영혼의 집밥이든 육신의 집밥이든. 교회는 정말로 누구나 환영해야 되고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섬기고 누구나 베풀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집밥을 많이 드셨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충분히 배불리 드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집밥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하는 자식이라면, 아,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어긋남이 없이 살아야지.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밥 잘 먹고 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사고만 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이라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계신 예수님의 집밥을 많이 배불리 먹은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가서 제3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챙겨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예수님의 집밥을 많이 마음껏 배불리 드심으로 말미암아 어부가 되고 목자가 되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